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후에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비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더위 가운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이렇게 시원하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쉴만한 곳, 은혜 받을 만한 곳, 정말 힘을 얻을 만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영적인 자리라는 사실을,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의 주제 말씀을 한 가지로 꼽으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꼽죠. 1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위해서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한번 같이 상고하자고 합니다. 등산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등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등산을 보면 우리 이번 그림 한번 보시면 산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산봉우리와 하늘이 맞닿은 선이 있죠. 선이. 그것을 바로 등선이라고 합니다. 저분도 지금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그 등선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산이나 언덕의 가장 높은 부분인데 연결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산의 정상에서 또 내려가는 산의 윗부분들을 그 다음 다시 또 이어져서 올라가기도 하죠. 저 부분을 능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밑에서 가도 되지 뭐 꼭 굳이 높은 데까지 능선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바로 시야가 확 트이기 때문이죠. 옆에서 산 쪽에서 저기는 지금 나무들이 잘 없지만은 나무가 한복판에 이런 데서 확 갔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곳 중에 하나가 그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마지막 날에 안 하던 일을 했습니다. 등산을 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야. 10월 달에 결혼했기 때문에 가을인데 원래는 제가 거기 몇 번 갔었어도 그렇게 등산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단풍잎이 막 있고 저기 능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태백 산맥들 보면서 와 좋다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려오려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단풍이. 핸드폰도 맡겨놨고 물론 그때 사진 찍느라고 마지막 날은 가져올 수 있는데 핸드폰도 안 터져요. 다시 능선으로 올라가자니 길이 너무 험하고 다시 또 내려가자니 그 올라왔던 길이 안 보이니까 정말 산에서 완전 길을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냇가나 이렇게 해서 길이 있었는데 이게 단풍 때문에 위에서 보니까 그 단풍이 가려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밑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그 단풍 때문에. 그래서 능선으로 올라가면 다 전후 좌우로 다 잘 보이지만은 그러나 산 꼭대기가 아닌 중앙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위치도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능선에 올라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고 마귀의 역사도 보입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의 모습들이 기도의 능선에 올라갈 때 분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3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분들이, 북제주 분들이 저 한라산에 막혀가지고 옛날 분들이 서귀포 쪽을 이렇게 못 가셨다고 해요. 남쪽을, 그쪽으로 못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어떤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저 정상에를 올라가면 그 다음 장면 보이는 거죠. 그 반대편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 자신도 그렇고요, 내 능력과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느 정도 잘 해요. 그런데 갑자기 크게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제주도 분들이 한라산 그 뒤편을 넘어갈 생각을 못하고 이쪽 편만 보고 살았듯이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목사님도 못 도와줘, 뭐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해서 뭐 새벽기도 나고 해서 뭐 일이 벌어져, 이거는 아무도 못해, 아이고 그냥 막 이 문제 해결 때까지 그냥 안 나올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입장과 생각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능선에 올라서면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롯데타워 가보셨습니까? 서울타워? 서울타워 가보셨습니까? 남산타워라고 하죠. 그 타워들에 가보면 밑에하고 또 달라요.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와, 저래서 서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한강이 이렇게 되구나. 부분에서만 봤던 것들을 위에서 딱 조명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선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기도에 즐겁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쟁에서도 이 능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단장의 능선 전투, 그리고 피의 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6.25 전쟁 동안에 400만 명이라는 북한군, 우리 국군, 또 유엔군 할 것 없이 400만 명이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300만 명이 이 능선,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에서 사망한 숫자라고 합니다. 아니, 넓은 평야나 이런 데 땅을 탁 차지하면 되지, 뭐 그 좁고 별로 그 몇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전투를 했습니까? 하지만 이 능선을 차지해야만 작전로를 장악할 수 있고요, 또 뒤에서 더 보급도 받을 수 있고요, 적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공격대를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전선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 고지가 가진 전략적인 중요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번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영화지요. 이 영화의 마지막 전투의 장면도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포탄을 쏟아부었던지 산이 민둥성이가 다 돼버렸어요. 저희 피해 능선인데, 피해 능선이라 검색하면 나오는데 나무가 한 포기도 없어요. 얼마나 한포 사격을 했는지. 왜냐하면 저기 북한군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나무 사이나 이런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이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서 쏴버리고 엄폐물이 있으니까 도저히 올라가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포 사격을 때립니다. 그럼 한포 사격으로 팡팡팡팡 때리면은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적들의 위치가 다 발각나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힘들어서 전후 좌우 동서에서 협공을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되고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전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백마고지라는 것도 우리도 알죠. 근데 그 백마고지가
처음에 약간 볼록했대요. 그런데 워낙 격렬한 싸움과 포탄이 퍼붓다 보니 집중되다 보니 평평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지가 능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광하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이야 경치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를 차지해야만, 여기를 사로잡고 있어야만, 여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역사들이 바르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 전략적 요충지, 그 능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아니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아시는 분이신데도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 먼저, 그리고 역사와 기적은 나중에, 이것이 주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도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선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막 입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마 나 오늘 12시까지 공부할 거야. 먼저 주무세요. 하면서 방을 하고 했을 때 아빠들은 아마 그만 잘 것 같아요. 하고 자지만 어머님들 다 보잖아요. 살펴보잖아요. 제대로 주무신들 안 주무시는들, 그 딸이 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물론 피곤하면 주무시겠지만 그럴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일이라도 챙겨주고 음료수라도 갖다 주고, 그렇죠? 옆에서 성경을 보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TV를 틀어놓고라도 작게 하더라도 조심하세요. 뛰어다니지 마세요. 기도의 능선을 점령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자녀들이 뭔가를 위대한 일을 또 중요한 일들을 행한다고 했을 때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같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9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무시했던 이 과부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안 되겠다 하고는 들어준 재판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죠. 그런데 정말 이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두드렸던, 온갖 멸시와 이런 것을 보면서도 두드렸던 그 믿음을 말세에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처럼,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 하나님도 또 기도하네 저네들. 5시 되기까지 30분 딱 남았습니다. 4시까지 주여. 자, 또 4시 5분. 기도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요. 더 해라. 그래 해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너희는 모여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열심히 뭘 하려는,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2장 1절로부터 시작.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오직 너를 뿔라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셨다. 보라, 너는 결혼한 남편을 가진 기쁨과 풍요가 이제 보장된 그런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만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선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말씀대로 또 기도대로 또 너무나 답답해서 이 재판장에게 부르짖는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도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왜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따지듯이 기도의 능선에 올라갔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좌절들과 비참함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이 보이는 역사가 능선에 올라갈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시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관할 수 있는 넷플릭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돌비 서라운드, 아이맥스, 4D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느껴져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래도 기도의 능선에 안 올라가시겠습니까? 기도의 능선, 기도의 전략적 용치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마귀의 괴계가 보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까? 안 보이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여기서 툭 치고 여기서 툭 치는데 대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적군이 어느 경로로 올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훤히 보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 올 것인데 다 눈이 멀어서 이렇게 올 것이니 그들을 이렇게 하라고 종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 능선에 올라간 자에겐 그렇게 마귀의 계계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넘어지고 어려워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다시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마귀가 역사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갔을 때, 그런데 거의 70년이 다 차가네 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21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계시가 금방 오지 않았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래요. 중요한 것일수록
비밀을 가진 것일수록 격렬하게 막습니다. 왜 피해 능선전투 백마고지 전투에 중공군 투입되고 북한군 투입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 그 사실을 깨달을까지 어떻게든 사단은 막는 거예요. 온몸을 던지면서 막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기들의 나라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내하며 기도의 능선에서 기도해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 기도의 능선의 사람들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옥토가 무너지고 창고가 다 풀렸어요. 또 문도 다 열려버렸어요. 다른 거기 죄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다가 천사한테 맞고 일어나가지고 아야 하면서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아니 지금 기적으로 다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 영적으로 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래요. 보통 같으면 열렸네.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도망갈 건데,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돈 될 일이 있는데, 구해질 일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무슨 장면을 보게 됩니까?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장이 죄진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라, 우린 아직 안 도망갔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통하여 그 간수장과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는 거죠. 기도의 능선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조춘제, 기도의 능선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잘하는 말이죠. 먼저 새벽 기도부터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본, 원비단 제자리에 앉으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할 때 가끔가다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능선이라는 것이 봉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섬이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능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는 우리의 싸우는 폭탄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도와 응답과 역사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분들에게 늘 부탁하세요. 내가 1%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꼭 좀 기도하라고. 그런데 새벽 말고 또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가?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가? 저녁에 와서 꼭 좀 기도하라고. 근데 와보면 진짜 이렇게 사모님이나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저희들은 이런 무슨 특별한 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라지만 늘 그 자리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능선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알게 되는 역사가 계속된 줄 믿습니다. 근데 또한 이 능선이 혼자 구축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같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와 저녁과 우리가 일주일과 2주일과 한 달과 40일과 계속해서 기도의 능선들이 이어져 갈 때 강력한 진지가 구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라산 때문에 서귀포의 아름다움을 못 봤던 제주도민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냥 그래 이번에 또 여름 행사하네,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안 다치고 재밌게 잘 놀다 왔나? 아, 그럼 됐지 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선을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교회 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에 완수하는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죠? 뒤로 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런데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13번 조나단 에드워라는 분이 참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분인데,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완성을 위해서 전 교회여 기도합시다 하고, 비상하게 기도합시다, 매일 주일에만 드리는 그 기도 말고 모두가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미국 스코틀랜드 대륙을 건너뛰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9년 동안 기도했어요. 9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각성의 운동들이,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때 또 유명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분들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 자신들이 일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각 나라별로 많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300명가량, 200명, 300명가량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기도를 100년 동안 지속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18세기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19세기에 엄청난 부흥과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존 웨슬, 우리가 잘 알죠, 감리교회 창시자, 이분이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들여서 미국의 인도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폭풍이 너무 몰아치니까 처음 한 며칠 동안은 자기가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했어요. 근데 너무 폭풍이 몰아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알게 됐대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구나. 그런데 보니까 옆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은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서도 옆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안 무섭습니까? 물었더니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 무섭더라도 당신의 자녀들은 무서울 텐데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고 내 믿음이 정말 바로인가? 정확한가?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다가 크게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감리교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중보기도, 영적 각성, 세계복음화, 부흥, 이러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포탄들이 우리의 기도와 사역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저녁에 이렇게 막 하고 나면 피곤해서 금요 기도회 때 쓰러진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새벽에 못 나올 때도 이번 2주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 지금 영적인 전략인 유총지에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능선에 올라서리라. 내가 손에 손을 맞잡으리라. 내가 저기서 떨어져서 기도하더라도 이제는 전으로 보는 거예요. 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한포 사격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져 갈 때 14번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계계가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보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정말 이럴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책임,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의 능선에 진지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기도의 능선을 이어가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함께 기도의 능선들을 이어갈 때 우리 왕성교가 이 광주 지역을 기도의 능선으로 덮어나가기 시작할 때 광주 지역에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음과 자살과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라 광주에 무슨 일이 있대, 그 사람들이 변화된대, 술 취한 자리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데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한 일이 우리 왕성교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8장